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야곱을 예로 들어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가능한 것이죠. 부모님을 통해, 또 이웃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은 아닌가? 의롭지 못하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는요, 하나님께 달린 거라는 거죠.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이 백성을 다 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9장에서 자신의 민족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 주라고 한 것처럼 이 모세도 그렇게 한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한 거죠. 자기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그래도 좋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시라고, 살려 주시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좋다. 나는 가지 않을 테니까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이 모세가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올라가 주세요.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는 거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실 그런 자유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좋다. 내가 너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처럼 간구하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도와주실지, 우리와 함께 하실지, 그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간구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건져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악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실 때 7번째가 우박 재앙을 내리시는 건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왕을 왜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그들 바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시죠. 바로 왕이 만약에 모세가 말했을 때 바로 내보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막 온 땅에 막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완악해서 내보내질 않는 거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7번째, 8번째, 9번째까지 내보내지 않은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막고서야, 그때에서야 내보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은 바로와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또 이웃 나라들을 향해서 그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바로왕의 그 완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완악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악하고 악한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악한 이들 때문에, 악한 이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대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선 바로의 완악함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악하게 일부러 막 만드셨다기보다는 그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서 1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완악함으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토기장이 비유를 해주시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죠. 토기장이니까.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로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빚을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제 귀한 손님들이 올 때 사용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늘 평상시에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용도의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토기장이에게 달린 것이지 흙덩이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건 토기장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혹시 내가 왜 이런 모양인가 하면서 불만을 혹시 가지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또 내 부모님은 왜 이럴까? 혹은 나의 재능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를 빚어주신 이 모습 그대로 만족하고 또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또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온전한 자로 나를 빚어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바로 왕처럼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부패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 완악하고 완고한 이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심판을 받아야 할 이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으로 남아있지 않고 통위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겨서 긍휼의 그릇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될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릇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바로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릇인 거죠. 원래는 진노의 그릇이었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의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을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제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되었으니까 주님 긍휼의 그릇에 합당한,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부르신 그 그릇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며 그렇게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때로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완악한 이들이 다가오더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토기장이신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날마다 빚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전명숙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노아와 우리 최경 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소망요양원 또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까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날마다 빚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염증을 가라앉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지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인대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장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영혼과 또 김영임관 지역과 동센터 가운데도 은혜 부어 주셔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가정의 평안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섬김받는 어린 영혼들이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래는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다가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힘들게 하는 이들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날마다 빚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날마다 빚어 주옵소서. 육신이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여러 어려움으로 곤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노임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소망요양원과 김영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또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도 가정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또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경검을 올려드리오니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물을 통하여서 귀하게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